삶으로 증명된 욥의 신앙,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절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5절.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년 전에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른데 유사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두 가지를 봅시다.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우스 땅이라는 것은 터키, 이라크,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유프라데 강을 주변으로 해서 옛날에 지명이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즈라고, 우스라고 그랬는데 우즈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있더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의 그 출처를 찾아보려고 해도 성경에서는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외부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5대손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정통이 아니었어요. 비정통의 신앙으로 계대에서 나온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정통이 아니면 정통보다 더 잘 믿는 신앙이어야 된다. 바로 오늘 이런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그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그 교회 가면은 전체 성경을 다 같이 읽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12세가 되면은 성경을 읽을 권한을 부여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다 같이 소리내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가정에 가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납비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초대받은 집이 변호사 집이었습니다. 변호사 집이었는데 그 변호사의 집에 가니까 제데카라는 조그마한 통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디서 봤냐면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회당에서 새벽마다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헌금이냐 물어봤더니 구제 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벽마다 이 구제 헌금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테러가 많아가지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많고 과부도 있고 호레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린다 그러더라. 그런데 왜 회당에서 예배를 내가 드릴 때 헌금 시간이 없더라. 왜 헌금 시간이 없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헌금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와서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다 자동이체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야, 내가 거기서 얘기 들을 때, 야, 유대인들은 역시 부자들이구나. 돈을 뭉탱이로 가져와서 드리면 이거 집회 개수하는 건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이체, 자동이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새벽에 모임에도 오라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변호사 사무실에도 제데카라고 하는 이 헌금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사무실에도 있느냐 그랬더니 사무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3번씩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1달러씩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으면 바로 이 커뮤니티 주이스 사무실이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거 받아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예배가 철저합니다. 예배가 철저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철저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가 철저합니다. 3번씩. 그리고 구제가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내가 잘 믿을 방법은 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선교를 안 해요. 오직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기도하지, 다른 사람의 유대인이 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라든지 이런 선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내가 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정통이 아니면서 정말 정통보다 더 잘 믿는 저 사람들의 보다도 신앙이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 그게 바로 선교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교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욥은 정통이 아니면서 비정통이면서도 정통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이 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격으로 증명된 욥의 신앙이에요. 욥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스 땅에 유명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 무슨 유명이냐? 부자로 유명했어요. 인격으로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훌륭한 자로 삶으로 알려진 그런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온전하고, 그분의 인격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 이분의 인격이 뭐냐? 온전하고 정직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작년에는 내가 원문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어를 얘기할게요. He was blameless라는 말인데, 비난할 것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죄에 대해서 결백, 회개가 다 된 이런 사람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이건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히브리어도 보면 탐이라는 말인데 완전하고 완벽한 이런 의미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퍼펙트라고도 얘기하고 컴플리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이 뭡니까? 정직하며 그랬어요. 정직하며. 그래서 여기에 컴플리트 이니그리티라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곧바로, 그 다음에 똑바로 사는 사람, 이걸 업라이트라고도 그럽니다.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 위로 공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 He feared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기준한 신앙의 생활을 했던 인물로 성경이 이 욥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은 악에서 떠난 복 있는 말씀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악에서 떠난 스테이드라고 그랬습니다. 머물르다는 말이죠.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서 머물렀냐? away, 떠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from, 이불이란 말입니다. 악에서, 나쁜 것에서, 해로운 것에서, 못된 곳에서 떠나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여기서 악에서 떠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혹 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시편 1편 1절 혹시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 요한복음 이 시편 1편 1절을 입증하고 증명한 욥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는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아니한 거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 신앙생활을 이 욥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격이 있는 이런 신앙으로 뭐 했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명. 오늘 역시 우리가 믿으면서도 악의 자리에 있다면 항상 그 자리를 떠나고 벗어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이런 짓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교육의 교훈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관계가 좋아야 80%를 성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이혼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사람이 성공하는데 머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통계에 보니까는요,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직장을 떠나고 이직하는 건 뭐냐? 업무 능력이 없거나 머리가 나빠서 떠나는 확률보다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떠나는 확률이 많다. 그렇게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오면은 목사의 관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혼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나빠지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관계가 우리 인간의 성공을 80%를 좌우한다. 이걸 기억한다면 항상 양보할 줄 알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돼가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복받아 명성으로 증명된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여기 보니까는 이 욥의 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유물이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거리면 몇 마리?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비싼 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냐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런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보면은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욥은 부자면서도 신앙의 명문의 평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부자면서도 예수 잘 믿는 성도, 잘 살면서도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명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부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기 때문에 이 부자가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살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부자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에 성공했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성공도 못했으면서도 예수도 못 믿으면 그거 비참한 거예요. 부자도 아니면서 신앙생활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겨야 돼요? 10문화를 남겨야 돼요. 10문화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30여 년 전에 일산 세종안교회 교회 하나를 세워가지고 오늘 지구상에 101개 교회, 우리 교회까지 102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지교회를 세운 건 10개 빼놓고 우리가 교회 세운 것만 지금 102개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100배 열매 맺었잖아요. 아멘. 아멘요. 그러면 복은 나는 어떻게 받았냐? 저도 복은 100배를 넘게 받았습니다. 왜? 내가 결혼해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팔아보니까는 12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그 120만 원을 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걸 보니까는 100배, 1000배도 내가 더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옆 사람에게 말씀은 성취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욥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복을 받으세요. 아멘. 셋째, 자식들의 신앙도 항상 실천으로 증명된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식들도 형제 우애의 이 실천을 통한 이 증명된 욥의 가족 사랑. 이 욥의 신앙이 자기만 믿음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신앙도 챙겼잖아요. 이건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누이들도 초청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이네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 염려해서 신앙도 챙겼지만은 형제 우애를 1순위로 했던 거예요. 요즘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통계가 우리나라의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웃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이웃이 이웃에게 범죄하는 게 지금 7% 정도가 넘었어요. 이제는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또 가족이 범죄하는 범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24%가 넘었어요. 가족이 범죄를 하는, 가족이 가족에게 범죄하는, 그러니까 가족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형제 우애를 하고 서로 나눔과 소통을 하게 했고, 그리고 서로 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누이도 초청에다가 베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삭막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이웃을 믿을 수 없는, 남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이전에 형제 우애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2년 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가 다르든 신앙이 다르든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나눠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20kg짜리 쌀 500포대를 해마다 나눠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 사는가? 그네들은 구제를 잘해요. 정말 구제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구제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마다 그런 구제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의 성결 신앙을 항상 실천 증명한 욥이에요. 우리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예배드리는 모습이 항상 그러더라. 아멘요. 자, 여기 보니까 잔치를 끝내면은 욥이 자식들을 선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혹이나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했거나, 그 다음에 우상의 음식을 먹었거나, 홍대가 잘못되게 어떤 것에 실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선결하고 하면서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가족이 모이면은 가족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예물도 드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욥은요, 자식들 1대1의 신앙을 챙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모이면은, 손자들이 모이면은 하나씩 축복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모이면 왔냐 뭐하냐 윷놀이하자 뭐하자 놀러가고 그런 짓만 하고 오셨다면 회개하시라고요. 왜?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잔치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잔치 때는 술이 더 있을 수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 범죄할 수도 있고요, 남을 험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교회를 욕되게 할까, 목사를 욕되게 할까, 부모를 욕되게 할까. 부모들은 항상 염려하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다듬어주는 이런 신앙을 누가 했다?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십시오.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어쩌다 교회 한번 나와서 찬양하거나 말씀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요. 습관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식들 신앙도 챙기는 거예요. 계대 신앙에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내 자식, 내 자손들을 다 지옥 보내시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돼요. 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가 난 정말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이어줬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정예배 드릴 것, 교회에서는 목사를 공경할 것,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 그래서 내가 지금도 3번씩 하루에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내가 신방 가니까 신방 예배 딱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여기저 전화 벨 소리, 아니 뭔 놈의 전화가 이렇게 와 그랬더니 기도 알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잠깐 있으니까 또 내 벨에도 기도 알람이 울려요. 아,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 안 듣는 줄 알았지 말 잘 듣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신앙을 하라고요. 나만 교회 다니지 말고 자식들 신앙 챙기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 믿음 신앙 챙기라고요. 아이들 믿음과 자식들의 신앙도 챙기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하고 비참해요. 어느 교인이 저한테 상담 왔는데 이 교회가 이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다른 교회를 다닌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는 이단에 빠져 있대. JMS 그 정명석 거기 교회에 빠진 거예요. 그 나오라니까 집을 가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한지,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지, 사입에 빠져 있는지, 그 인생도 망쳐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챙기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여러분, 내 책에 목사님도 지금 천국 들어갑니다. 책 제목 있는 거 책 보셨죠? 거기에 김영희 자매님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여기서 이제 저한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 영등포로 이사를 간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한 5년 지났는가요? 한 5년 지나고 어느 날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고.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자매님의 손을 붙잡고, 혹시 자매님 나 아십니까? 그랬더니 강성무 목사님이잖아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예수 영접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자매님, 왜 의사가 자매님한테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 뭔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 오지 말래요. 그래요. 그 말 들었는데 그냥 머리와 온몸에 이 털이 삐쭉 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 영접시켰다며. 나는 분명히 당신을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 자식들 전도 안 했다고. 와, 그 말 들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딸에게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전부 다 몇 명이냐 그랬더니 5명. 그러니까 전부 다 10명이에요. 결혼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빨리 모아라. 서너 시간 기다려가지고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쭉 설명했죠. 당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당신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못 돌아가신다. 못 돌아가고 지금 천국을 못 들어가 지금 대기한 상태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막내 아들이 좀 삐딱하더라. 신앙은 자유죠. 권한다고 믿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지금 못 돌아가신다니까? 그런데도 신앙은 자유야? 그래서 내가 더 심한 말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어머니 다시 만나야 되잖아. 지옥 가면 어머니 다시 못 만나잖아.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10명 손자들까지 다 그 자매님 옆에 가서 나 큰애, 작은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손잡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내 손을 잡아달라는. 목사님,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나 예수 영접시켜주고 내 자식들 또 예수 다 믿겠다고 약속까지 목사님이 다 해주시네요. 어쨌든 기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고, 자 그러면은 지금 당신의 눈앞에 열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요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리고요 잠깐만요, 지금 천사들이요 두 줄로 사열을 해요. 나래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래비를 쓴다고 그래요. 그게 사열한다는 말. 두 줄로 이 사열을 하고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더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 물으세요. 지금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치 그 실황 중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숨을 몰아쓰더니 손이 탁 떨어지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책 제목을 목사님 저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확실하게 들어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까지 구원해서? 자식들, 신앙까지 챙기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평생을 교회요, 애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부모 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내 신앙도 챙겨야 되지만은 자식들 신앙도 챙겨야 돼. 그래서 여기 욥도 자식들 신앙을 챙기잖아요. 항상 챙기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요. 저희 막내딸 유나가 있어요. 이게 중학교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더니 사춘기가 왔는지 안 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전부 다 교회 주일날이면 와서 봉사하는데 너만 봉사 안 해. 너만 봉사 안 한다고. 봉사 좀 하면 어떻겠니? 이랬더니 언젠가는 마음이 돌아섰는지 봉사할게요. 뭐 할래? 그랬더니 성가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2부 성가대에 앉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보면 삐딱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삐딱하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것들을 발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저기 불러가지고 고맙다. 너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잘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식들의 신앙도 챙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욥의 신앙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더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의 결말이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믿습니까? 인내의 신앙, 끝까지 믿어서 축복받은 증거되어지는 욥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나왔다는 야고보 사도가 인내해라. 인내하면 승리한다.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이 야고보가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 21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선지자가 욥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인용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고요, 선지자들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인정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도 인정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 안 믿는 불신자도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지 혼자 자랑하고 다녀. 지 혼자 잘 믿는 것처럼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해. 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 설교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 가족 신앙생활 승리한 거, 내가 어떤 시험에도 지금까지 이기고 승리했다는 인내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욥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자기 간증이 아니에요. 타인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요, 목사가 인정해야 되고요, 성경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만민이 보는 방송에서 간증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세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나는 그래 그게 참 부끄럽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추천했을까? 만민이 다 보는 만민 앞에서 신앙 고백, 예수 잘 믿겠다, 신앙생활 잘하겠다 놓고는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안 해. 나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욥도 여러분 그래서 인내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일산세종학교를 하면서 내가 일산세종학교는 좋아요, 훌륭해요, 그 많이 자랑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교회 하나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102개의 교회를 세우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렇다면 100배의 축복도 받는 우리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요. 잘못 사면 잘못되게 되는 거고 잘 살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항상 증명할 때 삶으로 증명해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면 밖에 나가서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같은 시험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은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환난을 당하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다고 병들었을 때. 그때 이 욥이 했던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교회 다니면서요 입술로 범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교회를 욕되게 하고요, 목사를 욕되게 하고 말만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비판적인 말만 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27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 부정적이야, 교회 다니면서 말이 비판적이야, 말에 은혜가 없어. 그런데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의 인격도 나타나지만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갑절로 복받음도 증명된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 42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기 보세요.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줬는데 갑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갑절의 복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증명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걸 증명하시라고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어도 안 되지, 왜 예수 믿어도 실패하지, 왜 예수 믿고도 망하지, 이런 말 듣고 살면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왜? 여기 그렇잖아요. 욥이 신앙의 성공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었어요. 정말 예수 믿더니 잘 되더라, 예수 믿더니 정말 하나님께 복 받더라,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하더라, 이 말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욥은 뭘로 증명했다고요? 인격으로 증명했다고 그랬죠. 삶의 실천의 인격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삶의 인격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또 증명합니까? 명성으로 증명했다고 그랬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부자이면서도 신앙이 있었다는 그런 평판으로요. 그 다음에요 자식 신앙까지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을 증명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증명해요? 하나님께 복받음으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요, 그래 너는 잘 믿었고 신앙에 승리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목사가 인정해 주는 사람, 믿는 사람이 인정하고 안 믿는 사람도 야, 너 예수 믿더니 잘 됐구나, 너 예수 믿더니 정말 복 받았구나, 이 말 듣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명절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욥처럼 범죄한 일이 있으면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그리고 하나님 우상에 혹시나 범죄하거나 가까이하고 범접했던 잘못과 우가 있다면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욥이 항상 자기 자식들을 챙기면서 한 것처럼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전도가 있는 명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과 이 믿음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과 인격으로도 증명된 신앙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먹어 들어가고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질지어다, 이 시간에 병이 물러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있고 소통이 있고 나눔이 있는 가정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헌금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하나님 앞에 심어 거둬들이는 씨앗 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심을 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씨앗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영광을 누리는 주의 딸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